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연대를 따지자면 AD 한 62년 64년 사이에 저작된 기록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난 그 다음 해 65년쯤에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남긴 편지지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 제국의 이 박해가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이 절정에 치달아갈 때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국의 많은 도시들에 있어서 이 박해가 공식화되고 있었고 심지어 이 로마의 상황은 굉장히 악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발돼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이 밤거리에 등불로 십자가에 매달아 등불 기둥에 매달아 놓고 이 등불로 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첨예화되고 가속화될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시절, 소망이 없는 시절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를 믿는다고 덜컥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앞에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그들은 이제 폭풍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이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는 어떻게 보면 소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제 시작되는데 베드로 전서의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이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즉 이렇게 고난의 세월, 폭풍의 시간을 우리가 건너가야 되고 헤쳐가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재확인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상의 습관대로 사는 게 이게 다 이렇게 그냥 익숙하잖아요. 그냥 습관대로 살고 습관대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목적의식, 존재유를 망각한 채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폭풍의 시간 속에서 먼저 우리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보고 누구라 그럽니까? 물론 뭐 앞에 지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터키, 북부 하여튼 그런 지역인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흩어져 있지만 나그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요즘은 해외여행,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갑니다만은 우리 해외여행이 뭐 아주 자유롭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 한번 가려면 쌩 난리를 쳐야 됐지만 요즘 뭐 우리는 안 그렇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냥 짐 하나 꾸리고 대충 뭐 중국, 일본, 그냥 대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는 뭐 그냥 휙 하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나그네라 그러면 그냥 단순 여행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 여행자라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이 나그네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방인.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본질적으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고난과 험준한 이 절벽과 같은 또 몰아치는 폭풍의 세월을 지나야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이죠. 영어로 따지면 에이리언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별종,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 땅의 정착민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소유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이 땅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라 그럽니까?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심,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세월의 무게도 이제 지나게 느껴지는데 그냥 여기까지 그냥 떠밀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고 그 시작을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종결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요. 물론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환경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월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폭풍과 파도를 넘어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며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냥 교리적으로 읊어대듯이 기계적으로 플레이 버튼 누르면 나는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를 분명하게 바라보십시다. 나는 누구라고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나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3절에 보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영원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잠깐이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뭐다?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운수 좋은 날,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예, 운수 좋은 날, 오늘 좀 장사가 잘 되네, 오늘 뭔가 잘 풀리네, 대박. 이렇게 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바라고 대박을 바라고 뭔가를 그걸 꿈꾸고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한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산 소망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요. 어려움이 닥칠 때 뭐 이런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고난을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뭐가 있다?
유업이 있다. 그리고 그 유업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유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동산, 차량이든 어떤 형태의 재정적 자금이든 그게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유업은 뭡니까? 세상의 법정에는 우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의 재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재산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까먹어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에 시달리게 되고 고난 속에서 무너집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동시에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너희는 만일세에 나타난 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흩어진 나그네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첫째, 영원한 소망. 둘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뭐 하십니까? 3절 초반을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때쯤 원래 해주는 거야. 이런 멘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 고난에 힘겨움에 무게들이 느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게 진짜 예수 믿은 거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드는 정말 그런 고난의 역경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때일수록 뭐하라? 찬송하리로다. 왜냐?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우리의 유업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야. 그게 우리의 자산이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느냐면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공중에 붕 떠 살아갑니다. 현실과 너무 격리되고 이격된 삶을 살아가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인정하고 그 베드로는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광경들. 아침에 봤던 사람이 저녁에 기둥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어제 그 셀 모임, 우리로 지금 셀 모임에 왔던 사람이 오늘 낮에 사자에게 잡혀먹히고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삶의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근심이 있다. 근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다시 잠깐. 이 근심은 뭐라고요? 잠깐이라는 것이죠. 잠시 그 근심이 왔고 고난이 왔다. 아까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 했습니까? 산이 살아있다는 뜻도 있지만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하다. 우리에게는 잠깐의 근심이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6절에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럴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미치면 실성했다 그러잖아요. 실성. 그래갖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물 질질 짜면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실성한 사람 듣습니까? 막 웃죠. 그래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이런 잠깐 근심, 이런 잠깐의 고난이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단련하고 계신 것이다. 믿음의 단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확실한 믿음이 주어진다. 믿음의 이 순결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결한 작업,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참 버겁게 합니다. 돈 없어 본 사람. 저는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돈 없어 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립니다. 정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저는 실제로 가난해서 밥을 많이 굶었거든요. 저희 경제를 그렇게 좋지 못해서 다른 사람, 그때 당시에 제가 굶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집은 굶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밥 남긴 거 얻어와서 겨우겨우 얻어먹으면서 살았던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의 세월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참 그렇게 보입니까? 사람이 돈 없을 때 무시당하고 참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그런데 그게 단순 한 번의 무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부정당해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공감합니까?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너희가 뭘 얻을 것이다? 칭찬을, 너희가 영광을, 너희가 존귀함을 얻게 된다. 이 고난이 잠깐이지만 그 고난의 잠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뭡니까? 네 인생이 옳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순결한 믿음이 옳다. 너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넌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 세상 사람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 이어지는 그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은 시작됨과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때로는 잠깐 근심하고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된다?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여정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은요, 주를 사랑함입니다. 어떻게 사랑함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오매불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돈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 주변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을 기뻐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낼 때 우리가 오늘도 형제 기도회네요. 자매들이 안 계신데 자매님들이 특별히 육아들을 할 때 애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어릴 때 특별히 똥 치워야 되지요. 오늘 말이라도 통하면 의사소통이라 하지만 얼마나 아프고 힘들 때 애들이 막 자지러지고 넘어지고 막 쌩 난리를 치잖아요. 그 왜 똥 닦아줍니까? 왜 빨래해주고 왜 떠먹여주고 그렇게 합니까? 자식 키우다가 혹시 에이씨 나가 죽어보라 니는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이 고난보다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사랑함이 이 잠깐의 근심과 잠깐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비록 보이지 않아도 비록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어떤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손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잖아요. 내 수중에 돈이 1억만 있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은 안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은 것을 예측하거나 가늠할 수는 없지만 왜 기뻐합니까?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 고난의 역경과 고난의 파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시리라.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과정을, 이 시간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뭐가 보여서, 뭐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즉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완성을 주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를 사랑함으로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똑같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이 일상을 터벅터벅 믿음으로 걸어가고 기쁨이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를 사랑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걸어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 구원이 어디 생뚱하게 탁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뭐 했다 그럽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11절에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봤습니다. 부지런히 상고했습니다. 성경 연구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를 목회자의 몫으로 던져놓고 목사가 던져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희발이를 못 씁니다. 소위 힘써야 되는데 못 쓰고 그냥 휙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냥 받아 먹었으니까. 아이들이 자라내기 시작하는 시절이 언제입니까? 지 손으로 밥 먹기 시작할 때. 떠먹여 줄 때는 기본 유지만 되지만 지 손으로 밥 먹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힘을 받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이 살폈고 상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여정들을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틈나면 성경 읽고, 틈나면 묵상하고, 틈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공부할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의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인생을 보는 거죠. 내가 살아갈 인생.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도 주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믿고 오늘도 뚜벅뚜벅 여러분의 일상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고난과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버텨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슬퍼하지 않을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주를 찬송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잠깐 근심하나 결국 주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예단할 거고 예측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어도 주를 믿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임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I saw this great multitude of peopl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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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being pursued by a vast arm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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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And I saw the Lord open the heavens and pass out all of these staffs. He placed the staffs in the hands of the people that were running, for they were coming to the waters. And even as in the day of Moses, I heard the Father say, "Let my people go." And each of you held up the staff, and the waters began to part. The waters began to rise, and you began to walk through, running through to the other side, running through to the other side. And all those things that have pursued you, that have not been of me, that have not been of me, I am wiping them clean. I am washing them away. I am washing them away. And you shall not be plagued by these things anymore. You are going on. You are going on. The way has been made. You shall walk through on dry land. You are going on. You are pressing on. You shall see the promised land. Shall see the promise. Every promise, every promise, every promise that I have made to you. You shall see the fruit. Every promise I have made. You shall see, you shall